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제대로 알지 못했을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애굽의 사람들한테 구했는데 나중에 이제 광야에 와서 성막을 세우고 또 성막에 필요한 기구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온 것들이 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속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도록 하나님이 일하셨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보게 되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돌아오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되는 이제 만나게 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레위 사람을 찾습니다. 레위 사람을 왜 찾느냐?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곳에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면 그 사람들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때 그들을 왜 회복시키시는지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면 우리 안에 누가 필요한지,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는 게르솜이요 이다발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랴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중에서 스라히아의 아들 엘리여호에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랴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하난의 아들 에넷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다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냐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0명이요 슬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사바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가 자손 중에서는 학고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멜렉과 여후엘과 스마냐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급의 자손 중에는 우대와 사보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자, 이렇게 어느 자손 중에 속한 사람이 몇 명이다. 그러면 어느 자손에 속한 사람이 이만큼 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계수해 보고 돌아보면 그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은 좀 반대되는 개념이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없어진 그 가족이 없고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보호하셔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그런 모습들을 확인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말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신기할 만큼 기이할 만큼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마 인구조사를 하고 그리고 그들이 느끼는 것이 아마 그런 것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들은 그들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시고 이끄셨구나. 그 다음에 이제 15절로부터 보면은요,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백성들을 이렇게 계수하는데 백성과 제사장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어. 그러면 이들 속에 제사장이 있고 뭐 레위인이 있고 백성이 있다. 그러면 레위 사람이 그들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어야 이들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사사기에서 이제 보면은 제사장들이 자기들이 거해야 될 처소를 찾아 헤매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이 거할 처소를 찾아 헤매겠어요? 그들을 돌보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왜 돌보지 않느냐? 그들의 필요를 그들이 느끼지 않아서 그들을 찾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타락한 타락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지만 그들이 돌아와서 누구를 찾고 있느냐? 레위인을 찾고 있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킬 때 성전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레스 왕이 돌려보낼 때 중요하게 얘기한 것들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전을 짓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일해야 할 사람들이 있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들이 레위인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레위인들을 찾고 있는 이 일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서의 고백이 얼마나 바르게 회복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헤네와 아리헬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유하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때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때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드임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 아들 말기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드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의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보세요. 모였을 때 사람을 계수했는데 레인이 없었는데 찾아보니까 숨어있는 레위인들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근데 많았는데 이 많은 인원이 많은 것이 아니고 돌아와서 성전에서 맡겨진 일을 하는데 이 인원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보호하시고 그들을 책임지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구조사 속에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하리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는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다 없어지지 않고 있어야 할 사람들이 다 있고 계수해 보니까 레인이 없는데 레인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안 것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없다는 것을 알고 찾았더니 그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모든 자들을 다 불러 모으고 이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들을 보호해 줘야 할 자들이 필요한 거야. 근데 그걸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왕에게 구했더니 어떻게 해요? 허락하셨어요. 이들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 어디에서 무엇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느냐? 자기들을 보호하신 것. 어느 자손에 속한 사람이 몇 명, 어느 자손에 속한 사람이 몇 명, 그리고 제사장, 레위 사람에 속한 사람이 몇 명, 제사장의 몇 명 다
조사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아 안 거예요. 그렇게 깨달아 아니까 이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들을 보호해 주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호하신 것처럼 우리도 보호해 주실 줄 믿는다. 이런 고백하에서 왕에게 뭐예요? 자기들을 보호해 줄 것을 기도했던 거예요. 구했던 거예요. 우리 안에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이고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오게 되었는지를 깨달아는 거야.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셨구나. 이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하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고 금식하며 기도해서 왕에게 구하고 왕이 허락하고, 그리고 레위인들을 찾는데 그냥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서 성전 일을 맡게 하셨는데 우리가 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면 그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찾아내는 것, 이게 믿음인데 그러한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사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는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이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다르니라. 이들이 찾고 이들이 원하는 것들이 다 무엇을 근거로 했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런 것들을 다 근거로 해요. 지금 성전에 바친 것, 성전에 필요한 것,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기억해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자리로 돌려놓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내가 믿음대로 산다라고 할 때 지금 이들에게 있어서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전에 어떻게 하셨는지,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들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기명들을 다 빼앗기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돌아가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그러면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지, 왜 우리를 보호해 주셨는지, 우리가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무엇이 필요한지, 이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다 깨달아 알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하나하나 체크하고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이고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오늘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왜 그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서 깨닫고 그 가운데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알고 그 하나하나를 점검하고 없는 것은 찾아보고, 그러면 그 찾아보면 하나님이 이미 어떻게 해요? 다 준비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에스라 8장에 그냥 뭐 별것도 아닌 것 같은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 고백이고, 그들이 얼마나 소중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었는지를 어떻게 해요? 보여준다고요. 지금 우리나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지금 교인들이 줄고 있다고 하잖아요. 줄고 있는데 교회 와서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 교회도 누가 없어요? 아이들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20세 이하로 계수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들은 사람이 아닌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같이 땅의 티끌같이 그 자손을 많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계수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우리 교회의 구성원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거기 복이 빠져 있다. 그런 것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기도하면서 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채워주시겠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찾아내서 이루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목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이 사람 예수와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아의 아들 노아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워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준비한 걸 다 달아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하나하나가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우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도와요. 여기에 또 제사를 드리는데
스송아지가 몇 마리고 순양이 몇 마리고 어린 양이 몇 마리고 순염소가 몇 마리고 이러한 것들은 무엇하고 연결이 되느냐? 그들이 돌아올 때 가지고 모았던 짐승의 수하고 이게 연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드린 이 번제물을 보면 그들이 소가 몇 마리 왔고 염소가 몇 마리 왔고 그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에스라 8장은 특별한 어떤 기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손들을 헤아려 보고 레위인들을 찾고 그리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필요한 기구들을 챙기고 돌아오는 이 과정이 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했던 것들을 다 근거로 해서 하나하나 다 행하는 모습을 보게. 이건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지, 무엇을 해야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하기를 원하시는 일, 그곳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감사가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하나 점검되고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영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평화의 왕이라고 소개하시는 분,